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흥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흥회 때는 제가 이 말씀하면 이곳이 가득 찼는데 멘트는 부흥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이미 우리 마음부터가 부흥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회 때 받았던 우리 은혜는 우리는 까먹을지 몰라도 우리 기억에선 사라질지 몰라도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더 귀한 역사로 나아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이는 부흥회, 가을 부흥회, 이번 심령 부흥 대성회는 멈춰졌다 할지라도 그 부흥회 때 받았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씀, 우리의 은혜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흥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부흥회가 됩시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우리 삶이 부흥회가 되고 부흥회가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시험 기간이 가까이 오는데 계속 배우기만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야자를 하면서 인강을 통해 요즘 영상으로 듣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배우고 계속 배우고 계속 가르침을 듣는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계속 듣습니다. 공부를 했으면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배웠으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를 풀면서 이것이 체험적으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체험으로 습득하지 못하고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선생님께 배우고 또 학원을 가서 또 배우고 또 야자 시간에 자습 시간에 인터넷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다가 밤늦게 잡니다. 하루 종일 배웠지만 그 배운 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훈련, 이 인생 가운데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부흥회는 끝났을지라도 우리 삶이 부흥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불씨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불씨가 점점점 활활 타올라서 큰 산을 태우는 귀한 부흥의 주역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예전에 있던 저희 큰 이모네 집 아궁이를 봤는데 옛날 아궁이에 불씨가 있으면 할머니들이 훅 하고 불씨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할머니, 좀 지혜로운 할머니들은 부채질을 합니다. 그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부채질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아니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약 15년 전, 20년 전 요즘 시골 아궁이는 후 불지 않습니다.
부채질을 하지 않습니다. 아궁이로 그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 위에 스위치가 두 개 있는데 위에 거를 키면 전등이 들어오고 아래 것을 키면 그 아궁이 안에 어떤 시설이 되었는지 몰라도 거기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후 부는 것이 아니라 부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활활활 불게 하면서 그 아궁이 속에 있는 불이 더 활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받았던 우리의 그 심령의 그 성령의 불씨가 우리가 기도라는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영적인 인공호흡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불씨가 더더 활활활 타올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불길이 있고 아무리 매서운 불길이라도 산소가 공급되는 게 딱 멈춰지면 그 순간 더 이상 연소되지 않고 꺼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우리가 입술로 후후 불고 부채질을 하고 바람이 사방팔방에서 불어올 때 그 작은 불씨는 점점점 큰 불씨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하늘로부터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 시간 불어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의 불씨 가운데 인공호흡, 영적인 호흡으로 계속 산소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돼서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 받았던 그 성령의 불씨와 기도의 영적 호흡이 만남으로써 더더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결론에서 말씀드리는 걸 지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받았던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소멸치 않고 더욱더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장 먼저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야고보는 5장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해야 할 것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많을 때도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육신의 병이 들고 우리 마음의 병이 들고 우리 가정의 병이 들고 내 삶의 병이 들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장로를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기쁜 일이 있든 우리가 병이 들었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맥락을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다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담대하라. 나는 기도로서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리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삶의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길을 잃었을 때 그 일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없어서 우리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질병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겐 살아있는 믿음, 우리에게 진실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우리는 뜨겁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명에 가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진정한 믿음에 성숙한 성도라면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잔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을 그 순간이라도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가 압살롬을 피할 때만 기도하지 않고 사울왕을 피할 때만 기도하지 않고 전쟁터 속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자신의 평안한 왕궁에 있었을 때에도 바로 그곳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 자신을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곡조 있는 찬양과 기도로서 항상 끊임없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시편 곳곳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었던 그 순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정한 신앙에 성숙한 성도라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런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일수록 더 주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했을 때 고난 중에 있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삶의 뜻밖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는 쉬지 말고 모두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바로 앞에 있는 병든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저 앞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한 자는 찬양의 곡조이는 기도를 할 것이고, 또한 병든 자는 기도하라. 이 모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순천향 병원을 방문했을 때 1층 로비, 가장 목 좋은 로비, 그 로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질병은 하늘이 고치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음을 믿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이며,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하냐면 이 다음 절 엘리야의 기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이 부흥되고 나의 인생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가정을 믿고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방에서 누워서 TV를 보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이 예배를 지금 방 안에 앉아서 누워서 잠옷을 입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이 진실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진실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부흥하는 교회, 주 앞에 쓰임받는 교회, 21세기 주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혈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문제를 놓고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믿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불타는 마음, 성령의 불씨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기도를 하오니 이 기도 자체를 통해서 내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내 신앙이 더욱더 활활 불타올라서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아주 크게 변화되는 정말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궁이에 꺼져가는 불씨 속에 부채질을 하고 바람이 불 때 다시금 활활활 타오르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씨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붙들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활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